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그리고 42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마지막 절 4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고 구걸하며 살던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해 주거나 사역하지 못하도록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금하고 난 다음에 풀어줬는데 이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다시금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끌어내 주시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풀려나온 사도들을 맞이했던 새벽에 말씀을 듣다가 또다시 잡혀가긴 하지만 그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들을 통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보내신 그 까닭은 사도들이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두개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좀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 권력자들, 위정자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주 현실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되 창조주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잘 예배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들이 신앙은 바로 이런 현실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말씀 지키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면 되지 무슨 천사가 필요해.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사회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질서대로 잘 관리하고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세상 어떤 정치 권력과도 잘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와도 잘 타협을 해서 제사장직을 성전에서 계속 그들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예루살렘 성전 동쪽 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문으로 들어와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 기억하시죠?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인의 뜰이 나오게 되어지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방인의 뜰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맨 오른편에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이미지 사진이 떴나요? 네,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저기에 여러 기둥들이 있죠. 저기 행각인데요. 저기에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당시에 이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모여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종교 집회 장소였습니다. 종종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시고 사역을 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들이 금했던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많은 백성들이 이 사도들을 칭송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주께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소식이 들리자 어떻게 해요?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주께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시기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기뻐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여기 가장 가까운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예, 저기 수원 이응 히읗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전해지는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 그래서 수원 이응 히읗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성도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러자 그 수원 이응 히읗 은혜 교회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더라.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시기해요. 왜 그래요? 사도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어떤 이해관계예요? 자기들을 통해서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천사를 안 믿어요. 부활도 없다 그래요. 천국도 없다 그래요. 지옥도 없다 그래요. 예수 이름을 증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들은 천사가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 걸렸든 마음의 고통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물질의 천사, 사람의 천사, 어떤 천사든 보내주셔서 주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근데 이 복음이, 이 가르침이 자식들의 가르침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의 현장에, 부흥의 현장에 자기들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소외감입니다. 나와 상관없을 때, 내가 빠져 있을 때, 내가 모를 때 좋은 일이 진행되는 것. 그럴 때 시기하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와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소외감입니다. 마귀는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시기하게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분노하게 합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칭송을 받으면 좋은데 다른 자녀가 칭송을 받으면 시기가 일어납니다. 막 서운해져요. 네. 여러분, 믿는 자들, 성도들은 소외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가 아닐지라도 나와 다른 사람, 때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와 생각과 방법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지 않고 소외감에 머물러 있고 자기만을 고집하면 자꾸 냉소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새벽까지 쫓아가 가지고 다시 그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사도들을 풀려나게 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어떻게 하시죠? 19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에서 끌어내어 주십니다. 왜 천사를 통해서 사도들을 옥문에서 끌어내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예루살렘에서만큼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면 꼭 천사들을 보내셔서 끌어내어 주십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예를 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어때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사도들을 끌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큼은 꼭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들을 끌어내어 주십니다.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풀려난 사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옥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두개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고집을 꺾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의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의 고집을 꺾으셔서 사도들도 그 소식 듣고 기뻐하며 사도들과 함께 그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것처럼 사도들과 함께 주께 나온 자들을 함께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들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첫 번째는 예배의 삶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참된 영적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참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어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될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이란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아주 크기 때문에 같이 술 먹고 마시고 해도 내 믿음 안 떨어져.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크니까 난 술을 먹어도 돼. 이런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사를 말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적합하게 하나님 주신 은사, 직분,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사명을 주셨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해요. 시기해요. 부러워해요. 폄하해요. 함부로 대해요. 내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안에서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자꾸만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것이 옳다고 말해요. 자꾸 고집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뭐라고 계속 말씀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고집을 꺾어라. 고집을 꺾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고집을 꺾어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자꾸만 높은 데 마음 두지 마라. 네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도리어 낮은 죄로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럴 때 로마서 12장 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계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화목의 예물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와도 표적과 기사가 들려와도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와도 그들은 화목하지 못합니다. 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집, 소외감. 사두개들은 제사장들이고 예배 전문가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대표적 고집이 뭐였죠? 천사는 없다였어요. 사는 동안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천사는 없다였어요. 그러니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십자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천사가 있다. 부활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집하며 부인했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름을 전하고 그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함께 화목해야 되지 않겠냐. 코로나 1년 기간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제 고집이 많이 꺾였어요. 아주 많이 꺾였어요. 금요일날 사역자회 끝나고 사역자끼리 식사를 하는데 우리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다른 전도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이 가장 착할 때 같이 함께 사역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좋을 때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고집이 많이 꺾였어요. 막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감사해요. 인정해 주셔서. 고집이 많이 꺾였어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무슨 IT 뭐 이런 있잖아요. 무슨 이런 것들, 저는 핸드폰 하나만 바뀌어도요 그냥 밥이 안 넘어갈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셨죠? 너무 피곤해요. 저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고 저는 늘 설교를 손으로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유튜브를 접해야 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주문도 막 깔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제가 얼마나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 포복하면서 전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제가 했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집을 하나님 많이 꺾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현세주의적인 신앙 그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이상하게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자꾸 그것들을 꺾으려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선교가 될까? 선교 안 된다. 전도가 될까? 전도 안 된다. 아니 해서도 안 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를 드려도 될까? 안 된다. 유튜브 예배가 예배냐? 안 된다. 현장 가서 예배 드리면 되냐? 안 된다. 저마다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고집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양쪽이 아주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선교의 문을 계속 여셨습니다.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없다고 할 때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새 가정이 등록했습니다. 이번 대신방 때 그 온라인으로 등록한 새 가정 다 신방했습니다.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작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새 가족 다 아예 교회 못 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5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10가정이 넘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집 피울 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추수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온라인에 등록한 그 세 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현장을 지키고 가정에서 예배 배너를 걸고 함께 자녀들과 예배의 씨름을 하고 노방전도를 하고 푸드트럭에서 오뎅을 나눠주고 붕어빵을 나눠주고 호떡을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비전 기도회 3주 동안 아니 이 시기에 무슨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냐고 안 된다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많은 천사들을 깨우셔서 기도하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매주마다 촌장들을 통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내지는 모든 카톡과 문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감옥 안에서 끌어내어 주시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사두개인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현장에서, 축복의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함께 사도들과 합력하고 동역하여서 화목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사두개인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외감 속에서 여기 나하고 안 맞아,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하고 안 맞아, 이런 분들 마음속에는요, 이 서운함들이 많아요. 왜 나에게 동의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저 사람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소외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운한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운한 마음들을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 소외감을 방치하면 그것이 고집이 됩니다. 자존심이 됩니다. 그걸 절대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물러서요. 그러다 보면 소외감과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우격다짐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이고 우격다짐일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난 이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고집을 피웁니다. 아버지, 아직 사실 날이 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저한테 예정해놓은 내 목 있죠? 내 목, 그거 제 몫이니까 그때 받으나 지금 받으나 그 제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리 주십시오.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버지 밑에 있어서, 아버지 밑에 있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하면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요.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왜 떠날까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무리 몫을 받아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 방법이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어때요? 다 탕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격다짐 안 하세요. 하나님은 허용해 주셔요. 하나님 그 고집 피울 때 우기면 받아주십니다. 허용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 탕진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다 탕진해야 그 고집이 꺾이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탕자를 변화시킬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탕자가 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고집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지 고집인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유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길 때는 고집일 때가 있어요.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자유를 막 이야기할 때 순종을 얘기하면 분노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여러분, 싱 어게인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그 1등한 분, 여러분 이름 아세요? 30호 가수 이승윤. 네. 그의 형은 아주 유명한 탁월한 유튜버 이승국 씨이고, 그리고 이 두 형제 아버지가 바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원로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이재철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느냐고. 정말 그래요. 이승윤 씨 그 가수는 정말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은 고집이 세거든요. 근데 굉장히 겸손해요. 인성도 아주 바라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 이승국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승국 씨의 그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튜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신중하고 인성도 바르고, 그런데 대단히 또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문 기자가 물어봐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느냐고.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작은 자유는 제한하고 큰 자유를 허용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잔소리 안 했고 네,
잔소리를 무지 많이 했고 작은 자유를 제한했고 큰 자유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큰 자유를 허락했대요. 여러분 되게 멋있죠?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 지금 102세신데요. 중앙일보와의 한 대담 속에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녀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녀 사랑이란 부모가 아이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자유를 소중히 여겨서 허용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유를 주는 그 부모는 어때요? 자녀에게 자유를 주는 그 부모는 어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자기를 절제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지도자는, 권위자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합니다. 먼저 복종합니다. 절제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탕자들도 감당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그 큰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유를 주는 사랑의 크기는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의 순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어떻게 사셨나, 어린 시절, 사춘기 시절, 청년 시절 어떻게 사셨나 성경에 딱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의 모든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건 뭐죠?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예수님 안 보이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유월절이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사람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 큰아들 이제 집에 가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인가, 여긴 내 아버지의 집이요, 내가 당신의 아들인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까 난 여기서 계속 성전에 내가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게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 질서에 따라 하나님 지금은 나에게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아들로 보내셨으니 지금은 그 부모의 말을 따라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그 부모를 받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기 부인에서 나옵니다.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장기에 기록된 오직 한 가지의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사람에게도 순종하십니다. 어떤 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갈등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있는 29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지 나는 사람에게 순종 안 한다,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었든지 아니면 안 읽었든지 잘못 이해했든지 아니면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예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옥에 갇히더라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으니 너희가 믿음의 삶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거든 세상 권위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세상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죄의 문제가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니면 세상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 끼고 예배하라 그러면은 고집 피우지 않고 마스크 끼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명 맞춰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숫자에 맞춰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고 깃발을 흔들며 우리는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희생과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음을 어떤 방식이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사람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분쟁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두개인들은 이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분노하고 시기하고 사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또 천사를 보내시고 또 천사를 보내십니다. 왜요? 사두개인들을, 이 제사장들을 끝까지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의 많은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을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초대교회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전도를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죠?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그러니까 사도들을 붙잡으러 갔는데 감옥에 있나 보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나와서 지금 사도들이 뭘 하냐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감옥에 가둬놨는데 또 나와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막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과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응답의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까요? 어떤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사도들은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서 순종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또 주시는가?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순종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순종하여 머물렀던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또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여러분 분별하기를 원하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께만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교회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세라 할지라도 나와 다르다고 거역하고 고집한다면 저는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교회에서 저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있는데 세상과 계속 불화하고 세상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싸워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진리의 위배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 거기에 있어서는 감옥에 갇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순종하는 자에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이 분량 가운데 그 질서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의 합당한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역하게 합니다. 서운해하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소외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설득하실 때 그 고집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러분 거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고집 막 세우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고집 세우지 마십시오. 막 화내고 판단하고 이거 잘못돼서 말하고 너 문제가 틀렸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불순종한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윽박지르거나 막 판단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마십시오. 온유함으로 훈계하시길 바랍니다. 훈계는 뭐예요? 기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언제 진리를 알아요? 순종할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이 말해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왜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자기 방식으로, 이것이 옳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는 순종이 있을 때 그 진정한 예배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이 자기의 우상인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우상인 거예요. 순양의 기름이면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것을 고집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자기 고집대로 안 되자 또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 사도들을 풀려나게 하실까요?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입니다. 교사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사였습니다.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교육 지도자였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에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사도들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이 자기가 볼 때 율법으로 볼 때 이 사도들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자유를 주라고.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소행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자유를 두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해서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말리엘은 자기가 가르친 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더 부흥하게 되었고 더 믿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으니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논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화목하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가말리엘은 자기의 고집을 꺾었다, 생각을 자기가 바꿨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계속 머뭇거려요.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끝납니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끝나요. 유대인의 최고의 교사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그는 성도가 되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그에겐 천국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사두개인을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집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성도들의 고집을 막 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목사의 몸부림인 줄로 여러분 겸손하게 사랑으로 꺾이시길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꺾이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고집 안 꺾이면 화목이 안 돼요. 고집이 안 꺾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이 안 돼요. 좀 하나님이 우리 고집을 꺾으실 때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오늘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적인 순종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쁨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십시다.